지금까지 내려진 재앙들을 보면 그 재앙 그 자체보다 더 눈에 띄는 그런 대조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애굽 왕인 바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거죠. 오히려 재앙들보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참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바로를 보면 어쩌면 이토록 강팍하고 또 완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려 9번의 재앙을 겪었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좀 인정할 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보내줄 법한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바로는 그 마음 굽히기를 거절하고 완악한 채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단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서였을까요? 히브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내지 않은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단순히 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서가 아니라고 봐요. 바로는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했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까지 묵상한 성경이 있어요.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이제 예레미야 52장으로 설교를 했고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끝마쳤죠.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예레미야 52장은 좀 특별한 장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바로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 특별하게도 성경에 3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무려 3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9장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52장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또 열왕기와 25장에도 똑같이 이 시드기야의 최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 시드기야라는 이 인물을 콕 집어서 그 비참한 말로를 무려 3차례나 강조하고 있을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3차례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모두가 예상할 수 있다시피 그를 반면교사 삼아서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교훈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런 삶은 정말 위험한 삶이다. 이러한 인생을 보면서 꼭 반면교사 삼아서 그러한 인생 담지 말기를 바란다. 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을까 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러는가?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드기야라는 이름 그 자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정의이시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참 이름만 보면은 멋진 이름이에요. 저도 새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한자로 지을 때에 그 이란, 요한, 수한 할 때마다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지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되어라. 빼어난 사람이 되어라.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한자를 이렇게 넣어서 지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버지가 이 시드기야에게 그런 심경으로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 해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그의 아버지였던 요시야를 생각하면 당연합니다. 여러분, 요시야는요, 유다 왕국의 16대 왕으로서 성경에서 그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 눈에 드는 옳은 일들을 하였고 또 자기 조상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을 해요. 다윗과 견줄 만큼 정말 믿음 좋은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바로 요시야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요시야는 신앙으로 아이를 기르고 믿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셋째 아들에게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드기야는 믿음 좋은 요시야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녀가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믿음은 별개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시드기야는 신중하게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권면을 해도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들을 마음에 담아두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가장 큰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음으로 말을 해도 그 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담아두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 눈앞에 다가와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끄집어낸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나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바로의 모습이나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거절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인종이나 국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집안의 믿음의 집안이었느냐 아니었느냐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문입니다.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자만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이 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몇 %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인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바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라도 시드기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모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세상에 보이는 힘들이 더 위대하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가장 무모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가장 지혜로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모세에 대해서 관찰해 왔지만은 우리가 기억하는 모세의 첫 인상은 어땠습니까? 그는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했지만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그 실패로 인해서 좌절했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80세에 정말 아무런 기력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80세의 나이에 광야에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조차 거절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지난 9번의 재앙들은 어떻게 보면은 모세에게 힘겨웠던 시간일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 이런 재앙들이 벌어지는 동안에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처한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힘들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까? 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처한 문제는 왜 전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은 것입니까? 이러한 현실을 볼 때에 우리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기를 버텨내기란 사실 인간적으로 여간 힘겨운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생각했던 답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내가 정해놓은 시기가 정답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모세에게 9번의 재앙이라는 기간은요, 기다림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첫 번째 재앙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두 번째 재앙에서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세 번째 재앙에서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저 사람은 도대체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이 상황은 왜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온갖 수모와 생명의 위협을 감내하면서까지 참아내야만 하는 모세에게 필요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도래합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된 거예요. 자,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염원했던, 모세가 가장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러한 선언을 드디어 전달하십니다. 드디어 전달하세요.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내리라. 이제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채워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이왕 내보내실 거면은 깔끔하게 한 번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든가, 아니면 첫 번째 재앙에서 뭐 한 번에 뜸들이지 말고 한 번에 끝내고 내보내 주시면 안 되셨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재앙을 처음 다룰 때에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앙의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괴롭힌 애굽을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단순히 애굽이 미워서, 그냥 애굽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들을 처벌할 목적으로 10번 동안 괴롭힌 거다, 그게 재앙이다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재앙의 목적은 그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애굽, 그리고 모세와 바로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기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재앙은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게 하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하나님은 사실 그들 과거의 역사 속에서나 들어왔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백 년 동안 하나님 그렇게 와닿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세가 와서 내가 하나님 보내셔서 내가 왔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신다. 이게 뭐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자신들의 삶과는 정말 무관해 보이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일종의 수단과도 같았을 겁니다. 우리 정말 지금 힘든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한번 해보라고 하시지. 그래, 우리가 이 버거운 삶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니 그래 한번 따라 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한 번에 그 일이 끝났다면은, 이스라엘은 별다른 기다림 없이 정말 출애굽이 되었다면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필요한 수단이 되었을 겁니다. 그냥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어려운 삶을 해결해 주세요, 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라는 그저 하나님이 아니라 수단이 된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세상 보세요, 여러분. 무속신앙에 빠진 사람들 매일 가서 무속신앙에 예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힘들 때 가서 전 보고 굿하고, 그게 그들의 전부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는 이런 신앙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무교이면서 불교 신앙이래요. 아마 기사에서 봤을 거예요. 무교이면서 불교 신앙.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필요할 때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
좀 심신이 지쳤을 때에 좀 쉬어야겠다. 내 마음을 좀 채워야겠다. 필요할 때만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려 하지 않고 그저 지극히 나 중심적으로 세상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보는 지극히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만약에 한 번에 이러한 문제가 해결됐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 그들의 수단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 겁니다. 애굽의 입장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은 언제나 내 필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필요가 아닙니다. 내 수단이 아니에요. 내 목적이 아니고 내 욕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수단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목적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목적도 그냥 우리의 수단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그 목적과 그 방향 하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앙들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재앙과도 같은 시기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기를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재앙과도 같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이러한 시기가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때가 있어요. 자, 그러한 시기는 사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재앙의 시기는요, 나라는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시기라는 거예요. 나라는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기가 바로 재앙의 시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힘겨운 시기를 보낼 때마다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믿음에 대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것들이고, 그리고 나의 시간에 정해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기다리는 것이고,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때를 주시고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며 기다리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스라엘에게는 이 10번째 재앙이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였던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은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선뜻 이제 뭐 약탈하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빼앗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폭동을 일으켜서 뭐 애굽 사람들의 은근 패물을 뭐 가지고 나오고 약탈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을 보면은 출애굽기 3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즉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서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약속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하겠죠.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기다리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의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손해보게 하는 분이 아니세요. 결코 손해보게 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볼 때가 언제입니까? 내 욕심이 앞설 때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설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급해서, 내가 정말 급해서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밥도 뜸을 들여 잘 뜸이 들었을 때 맛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것, 정말 그분의 때와 방법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미약한 자들 중에 미약하다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 민족과 또 80세라는 나이를 가진 목자 모세가 애굽의 부러움을 사게 하시고 큰 인물로 간주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하여 가지 않겠다고 떼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할 때에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이제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높아지려고 할 때는 안 되던 것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알고 가는 인생 없습니다. 그렇죠? 알고 가는 인생 없어요.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끔 말하겠지만은 그때 투자할 걸, 그때 여기다 이거 할 걸, 그때 그걸 살 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못하는 것입니까? 왜 그런 사람이 많은 걸까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앞날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알고 가는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힘들다고 내일도 힘들 거라고 장담하십니까? 오늘이 잘 나간다고 내일도 잘 나갈 거라고 장담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가는 인생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내다보고 하는 순종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순종을 하면 이런 결과가 있겠지.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처사예요. 요즘 우리가 독서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읽으면 독서 모임을 하는데 오늘 나눌 얘기도 바로 이런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결과를 내다보고 하는 순종도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결과를 기대하면서 순종을 한다. 여러분,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투자하는 거죠. 하나님께 투자하고 거래하는 거죠.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 기뻐 보실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어떤 순종을 할 때에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이익을 갖고 순종하는 모습을 본다면은 그 자녀의 순종이 기쁘게 보여지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순수성이 과연 느껴지시겠냐고요. 여러분의 친구가 어떤 의도를 갖고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푼다면은 그 호의가 제대로 다가와지겠습니까? 그게 호의로 받아들여지겠냐고요. 결코 그렇지 않겠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헌신이 어떤 목적과 어떤 결과만을 위해서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헌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순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한 걸음 하룻길을 내디딜 수 있을 뿐인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하루예요. 오늘 하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위대한 분으로 높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공통적으로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할 수 없겠죠. 그저 하나님을 수단으로 보고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처럼 생각하지 못한 곳에 가 있게 하시고 꿈도 못 꾼 것을 꿈꾸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연 모세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세는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염려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우리가 과연 출애굽할 수 있을까? 나아갈 수 있을까? 은근 패물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 우리의 생명이 보장될 수 있을까? 그러한 의구심을 갖고 살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 채워가신다라는 거예요.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면 높아질 수가 없어요. 누가 높이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를 높이려고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순종했을 뿐이에요.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애굽 온 열방 가운데 바로 가운데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냐고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절. 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것은 모두 다 목숨을 잃는 그러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고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어쩌면 내가 고통당하거나 죽는 것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죽거나 고통당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런 끔찍한 고통을 애굽에 내리시겠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백성을 놓아주지 않는 바로 체제는 그 더 이상 존속할 가치가 없다라, 그러한 악한 체제다라고 선고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바로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심판이, 고통스러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앞서서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레미야 52장을 보았을 때에 시디기야 왕도 비슷한 결말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시디기야도 비슷한 결말을 맞이했어요. 그가 두 눈을 뽑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자녀들이 죽는 거였어요. 이런 일을 겪은 시디기야가 사는 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가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자녀가 죽는 것이었는데 그가 사는 게 사는 것이었겠냐고요. 그리고 오늘 이 바로도 당할 일이긴 하겠지만은 사는 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무엇이겠습니까? 괴로움의 시간이고 후회의 시간 아니었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사람을 거절한 불순종과 탐욕의 끝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것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선택할 수 있을 때 바른 선택을 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켜셔야 합니다. 내가 아직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은혜예요.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아직까지 내 안에 후회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여러분 제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의 욕망과 탐욕으로 그 신앙의 양심을 덮어버리지 마시고 그 안에서 들려지는 말씀과 방향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믿음 좋은 가족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혹은 부모님, 자녀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돌이키세요. 여러분에게 찔림이 있고 아차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요 그때 돌이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러한 후회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러한 고통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러한 괴로움의 시간이 임하기 전에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이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부터 또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십이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사실 바로는요, 여느 신학자가 부럽지 않을 만큼 생생한 체험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분의 권능을 체험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 믿음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더 내가 믿음이 더 확고해질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면은 깨달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바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했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와 명령에 교만한 허풍과 거짓의 약속으로 일관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경멸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아닐까 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더 큰 것을 잃어야 하고 결국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려야지만이 해결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달을 수 있을 때 깨달으셔야 돼요.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셔야 되고 변화할 수 있을 때 변화하셔야 돼요.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도 여러분 나중에 그 관계가 깨지면은요 다시 봉합하기 너무 힘들어요. 봉합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봉합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뭐 교회는 온전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면은요, 여러분 봉합이 안 돼요. 결국 교회가 갈라집니다. 믿음 생활 같이 오랫동안 해와도요, 여러분 다투고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면요 봉합이 안 돼요. 갈라지고 떨어져 나가고 다 흩어집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하고 나서야 자신의 잘못된 선택들을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때가 늦기 전에 돌이키세요. 후회가 내게 오기 전에 다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바로는 유독 더 완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그도 그 나름대로 생존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선택을 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시드기야 왕처럼 똑같다라는 겁니다. 많이 가졌든 그렇지 않든 저마다 자기 왕관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우려고 해요. 자기 왕관을 놓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주인된 삶을 노력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지워버립니다. 의도적으로 숱한 증거들을 무시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외면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대의 죄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 모습이 이 세대의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선택들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런 때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후회와 탄식이 아니라 찬양과 간증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